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시편 38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죄책감과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서적인 고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와 자신의 죄로 인해 허리가 다 상했고 심장도 뛰고 눈에 빛도 잃었다라고 말하면서 온몸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게 되죠. 무너진 몸과 메마른 심령, 관계의 단절 가운데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그의 신음을 기도처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기다림과 회개의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사건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40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편 38편의 눈물에서 오늘 말씀 40편은 응답과 회복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를 수렁에서 건지사 반석에서 세우셨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죠.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보면 그의 마음은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 무너짐 가운데 주님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을 또한 기뻐합니다. 무너짐에서 견고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너져버린 내 자아에서 그 시선이 온전하신 주님, 견고하신 주님께로 옮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새 노래를 주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개인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신앙의 증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의 신앙,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마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더 깊이 경험되는 자리로 주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예배로 이어집니다. 내가 주의 기쁨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순종을 다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율법 자체에 어떤 효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내면 깊은 곳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의 기쁨을 마침내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회복 이후에도 다시 겸손히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응답받은 기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이란 한 번의 회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탁과 지속적인 신뢰의 여정임을 오늘 다윗이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주님께서 일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즉시 개입해 주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 우리를 기다리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상황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응답보다 앞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원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심으로 이것은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인생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훈련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하루 주님을 기다림으로써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은 회복 이후에도 여전히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그는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없이는 설 수 없음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이 회복되었어도 상황이 바뀌었어도 다윗은 또 한 번 다시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끝이 아니라 은혜 위에 또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응답을 통해 인생은 주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깨닫는지도 모릅니다. 은혜입니다. 결국 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하루 겸손히 내 삶의 모든 주도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의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 어느 순간에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을 명하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